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66장 논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순환 주간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날은 개선의 날입니다. 죄의 포로에 온갖 질병과 여러 가지 얽매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입성의 날, 개선의 날로 입성하셨고요. 두 번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월요일 날, 그날 권위의 날로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성전 정결을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뒤엎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정결케 해주심은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자 정결케 해주시고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위를 주님께서 행사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질문했던 당시에 그 사내들인 회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계속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의 백성이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왜 멸망했을까요? 뭐가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겉만 뻔지르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이제 그 백성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포도원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반석 위에 깨어져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석이 우리 위에서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운명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교훈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질책을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러들은 그의 책망을 논박할 수 없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층 더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도전하고 그 빛을 거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파도처럼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또 한 번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큰 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정당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당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무슨 파라고 얘기했죠?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파를 야당이라고 하는데요. 야당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죠? 예, 바리새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이 파는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앙숙처럼 지내고 있었던 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의 정치적 기반은 로마의 지지였어요. 그렇다면 바리새파의 정치적 기반은 누가 지지를 했을까요? 예,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중들이었고 둘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 질문을 할 때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바리새의 젊은 제자들, 이제까지 얼굴에 이제 자신들이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그런 스파이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파에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바리새파에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헤롯 당원들. 헤롯은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고요. 헤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하나의 왕으로서 로마의 정치적 기반 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헤롯파는요, 사두개파와 훨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는 원수처럼 지내는 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해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손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가혹한 과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세금 문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했던 그 문제였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연말정산하다가 연말정산을 잘못해가지고요. 돈을 거꾸로 물어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세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물어주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한지. 이게 나라에 뭔가 이렇게 부당한 돈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식민지 지배하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이제 미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백성들의 분노를 초래해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선동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국가에 대해서 선동죄, 반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잡을 수 있는 옳다, 아니다, 둘 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놓이게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의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 황제의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이제 그려진 것을 딱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는 명답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답은요, 여기 보면 회피적인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솔직한 완벽한 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람의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는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무를 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해져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속해져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구나, 세금을 내는 게 맞구나라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인간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잘 드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사의 것은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막 11금 이런 얘기가 물론 11금도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그 너머에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는요 자기의 것을 어디에다가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기의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전에다가. 그래서 동전에 새긴 것이 이거 내 거다라고 동전에다 자기의 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가 새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형상이든지 새겨라 새기지 말아라 새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새겨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을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 맞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대왕.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구겨졌어요. 구겨졌어요. 발로 막 밟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구겨지고 흙 묻고 침을 뱉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이거 가져가라면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이렇게 막 구겨졌는데 가져가시겠어요? 왜요? 이거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해도 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 훼손된 우리의 이런 망가진 삶을 우리의 가치를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를 달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훼손되었지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게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죄된 마음은 여러분 거.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그 죄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죄된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상충될 때 우리는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법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10계명에 있어서도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 법에서도 금지하는 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과요, 세상 나라의 법이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상 법에서는 이거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는, 부딪히게 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적어지셔서요. 알기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어느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사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했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혀서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반격을 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아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주류 계층이었었는데요. 이들은 제사장 계층을 이루고 있었지만 제가 신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을 훨씬 더 많이 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고 유물론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서는 믿지를 않았던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수요에 있어서는 누가 훨씬 많았을까요? 바리새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지만 이 당시에 그들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권층이었고 정치와 경제를 붙잡고 있었던 주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이들도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질문에 실패하고 돌아가자 이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집체 같은 파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망신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크게 화나게 할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조롱하기로 그들은 이제 계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장가를 들어서 큰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서 이 당시에 형사 치수제였던 이 사후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7 중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는 만약에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부활이 있다면 현세에서 있었던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의 배우자가 하늘에 가서도 같이 배우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하늘에 가서도 꼭 구분하고 내가 배우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는 그럼 내 남편일까요? 내 부인이 지금 부인이 하늘에서도 부인일까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그런 부부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는 이런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는 만약에 이 땅에서의 모습이 하늘에 계속 간다면 하늘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만났어요. 내 돈 띄어먹는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그러면 그 하늘이 하늘이겠습니까? 돈 띄어먹은 건 유도 아니에요. 내 자식을 죽인 순교자로 내 아들이 죽였던 사람이 거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비록 회개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러면 하늘이 더 이상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러한 모든 관계가 하늘에 가서도 그런 기억들이 계속된다면 사실 하늘은 하늘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 하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리셋이 되는 새로운 하늘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부활에 대한 하늘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을 갖고 책망하셨지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무식함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참뜻은 그 지식은 성령의 비추임으로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cm 자를 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재려고 시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절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하늘의 지식들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깨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추리의 한계에 한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지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다. 우리 주위에 신비를 여는 유일한 열쇠는 그 속에 있는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믿기로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저 믿기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기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삶과 죽음이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죽음과 삶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산 자였을까요? 죽은 자였을까요? 인간의 보기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살았다고 생각하실까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눈에게는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이 전혀 다른 관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관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죽음의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 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목숨이 붙어 있느냐, 숨을 호흡을 하느냐, 맥박이 뛰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숨을 끊어지면 이것을 멀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호흡과 맥박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를 나눌 때 뭘로 나누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거를 뭐라고, 생명이 있는 자, 이거는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모시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요, 목숨은 끊어졌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들 되시는 생명을 품고 죽은 사람을 성경은 살았다 그럴까요? 죽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산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살았다고 하실까요? 죽었다고 하실까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목숨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주님께서 두 가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죽은 자들이 여기서는 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이 죽은 자들이 목숨 끊어지고 생명도 없는 이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네,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지는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70년, 80년 이 목숨에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목숨은 길게 살아야 몇 년이에요? 80년, 100년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세 살고 싶으세요? 네, 80년이라고만 쳐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 8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요 몇 년일까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목숨 때문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만 눈앞에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에 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실 목숨을 위해서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요. 이 복음, 이 아들의 이 생명을 받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무리가 듣고 놀랐지만 또다시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이 몇 개입니까? 계명이 10개인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굉장히 이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게 크다 그러면 왜 저거는 안 크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어렵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을 설복시켜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질문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개의 계명을요 2개의 큰 계명으로 묶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10개를 하나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개로 흩어진 이 계명은 사실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계명을 크게 묶으신 다음에 이 계명을 하나로 앞뒤로 딱 붙이셔서 계명의 신성성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계명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저는요 때때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셔야만 지킬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마음의 재창조는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동의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선택하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창조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메마른 이러한 마음속에 엄청난 창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저도 참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것에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한 분이 교회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보니까 누구시냐면 목사님이 학생 전도사 했던 교회의 청년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때는 청년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한 60이 가까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몸도 정신도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분이시고요. 고아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셨어요. 힘들게 이제 몸도 좀 편찮으시고 또 정신도 조금 이렇게 부족하시고 생활 보호자로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이분을 우리 교회가 도우라고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목사님이 그래도 안면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또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는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보살피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 닿는 대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시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이 없으면 반찬을 해달라. 쌀이 떨어졌으면 쌀을 좀 대달라. 어디 편찮으시면 어디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계속 이제 하셨는데 주로 그런 요구들을 이제 목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이제 받아서 묵묵히 그거를 이렇게 잘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 같이 계셨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본인이 집이 살고 있는 집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이사를 좀 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 봉고차에다가 그분 짐을 싣고 엄청 추운 날 집을 또 다 옮겨다 드렸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잘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핸드폰을 딱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이사 온 집에 왔는데 밥솥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어요. 목사님 도로가에 잘 말씀을 드려서 전기밥솥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분을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걸 딱 문자를 보는 순간 이분은 우리를 무슨 보호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이분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이거 문자에 절대로 답하지 마세요. 절대로 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정말 너무한다. 이사 가시면서까지도 이러시네. 이제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이것을 잊어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잊어먹을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걸 정말 잊어먹고 싶었는데요. 계속 제 마음속에 이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제 마음속에 엄청난 투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메말랐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정말 저 이분한테 밥통 사드리기 싫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분에게 밥통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을 전기밥솥을 사주시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런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밥통을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은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 힘으로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분은 밥솥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주질 못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 참 놀라워요. 그 전까지만 절대로 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셨나 보라고. 참 내가 이번을 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되고 이기적인 걸 제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분 밥솥 사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밥솥을 막 사줘야 되겠다는 충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전기밥솥을 이제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떠나서 인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제가 이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죄된 마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을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구할 때 창조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난 안식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이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망가지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 찌들어져 사는 이러한 이 죄된 마음을 매 순간순간 보여주실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하게 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계속 함정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하여 답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되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목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속절없는 인생을 주님 눈을 들어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